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서부터 시작됐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오늘 이제 마무리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왜 예수님이 아론의 계열에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 그것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하는가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히브리서의 주제뿐만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이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서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차원에서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런 진리를 알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만큼 신앙생활이 누림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하늘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오잖아요. 하늘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1월 우리의 둘째 주서부터 히브리서를 보면서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시작을 했어요. 주님이 육체를 찢음으로 하늘문을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세상문이 열리거든요. 우리의 삶의 문이 활짝 열리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정말 역사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8장 1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날마다 담대히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힘든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많이 이제 그동안에 지난 6개월 동안 들었는데 우리가 이 시간은 특별히 이 뒷부분, 너무나도 오래전에 했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오늘 이 말씀,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죽으셔야만 했고 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하는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이루신 것이 왜 중요한가? 8장 6절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는 세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너무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8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9장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하늘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위하여. 들어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늘나라에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돼요? 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 땅에 제사장이 사람이 손을 지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늘의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가 없겠죠? 하늘에 그래서 성소라고 그러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게. 그게 9장이에요.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야 되는가?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매년 드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 도말하시기 위해서 단 한 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토록 다 도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것도 뭐예요?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의미 속에서 좀 더 그 내용을 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상기시키면서 성경이 여러분의 눈에 좀 있게 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우리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을 체결하게 하여. 옛 언약은 율법에 의해서 구약의 백성들과 하나님 맺은 언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옛 언약도 탁월해요. 옛 언약도 좋은 언약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에요. 그게 8장 6절에 나오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이. 근데 이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옛 약속들과 새 약속들. 그래서 옛 약속도 귀해요. 그래서 옛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다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어요. 그죠? 구약의 수없이 많은 약속,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약속에 따라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옛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옛 언약은 미흡한 거죠. 부족한 거죠. 많은 약속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옛 언약 백성이었지만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재림의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다 뭐예요? 약속들에 의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약속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데, 구약 백성과 달리 아무리 여인의 후손, 여인의 가운데 태어난 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과 비교할 때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의 약속과 새 언약의 그 약속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뭐냐? 그게 8장 거기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옛 언약은 돌에다가 계명을 새겼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겼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겼어요.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은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백성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바 아버지라고 해요.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약점이 있어요. 네? 많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선하고 율법이 좋아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마음의 말씀을 새겨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굳은 마음이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의 백성과 새 언약 백성들의 약속의 차이예요. 그 차이점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8장 1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8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옛 약속은 다 새야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살과 피를,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이거는 정말 새 언약의 피요,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새 언약의 피라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이 했던 걸 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거기 뭐예요? 약속으로. 지금 우리가 봤어요. 더 좋은 약속들로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것도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9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부분이죠. 감사한 부분이죠.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8장 12절 같은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8장 12절이 뭐예요? 우리들의 불의와 죄를 갖다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근데 구약은 어떻게 돼요? 매년 대속제일마다 짐승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년 지성소에 들어가만 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12절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거든요. 계속 그들의 뭐냐면은 자꾸 자신들의 이 죄들이 그 죄와 죄책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새 언약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매년 대속제일마다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거하고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제사를 지냄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된 거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12절에 있는 말씀들은 구약에 있는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이죠. 더 좋은 약속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정말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그 안에 성전 삼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그게 다 약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 이 놀라운 이 은혜, 이게 다 새 언약의 약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새 언약 백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새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쓰러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또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믿는 그 사람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나라에 데려오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열정을 우리는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신 모습에서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두 개로 딱 나눠져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러면 구약의 제사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율법의 예법에 따르는 그 제사, 짐승의 제사도 그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효과가 있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죄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미흡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부족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매번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죄가 아니라, 그런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하늘에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매번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매번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건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매번 죽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9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에서부터 그 마지막 28절까지 핵심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13절을 보시면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육체를 깨끗게 한대요. 우리의 육체를 깨끗게 한대. 근데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양심을 깨끗하게 한대. 양심을. 거기 14절이죠.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요. 예? 여기 이 죽은 양심, 저기 행실이라고 그랬지, 악한 행실을 안 했어요. 악한 행실이 아니라 아예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의 현인들, 세상의 아주 막 도덕군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악한 행실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악한 행실이 아니라 죽은 행실. 예. 그것도 뭐예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이거는 부활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 인간을 구원하려면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짐승의 피는 육체를 깨끗게 할 정도지만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양심을 완전히 깨끗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요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짐승의 제사지만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사를,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라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당신네들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
환난이 무섭다고, 핍박이 무섭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게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유가 10장에서 나오는 거죠. 10장에서 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하는가? 10장에서 핵심은 그건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양심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늘 죄책감이 시달리거든요. 늘 죄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대속죄일날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혹시 있을까봐 두려워서 대속죄일날 제사를 드려야만 했거든요. 내가 아는 죄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때문에 그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로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 죄책감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다시 유대계 짐승의 제사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대속죄를 끝난 자기 동료들, 자기 옛날의 친인척들은 대속죄만 갔다 오면 할렐루야 하는데, 자신들은, 기독교에 들어온 자신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거든요. 범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뭐까지요? 죄책감까지도. 죄책감만이 아니라 또 뭐까지요? 죄의 능력까지도 다 도말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10장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에게는 더 나은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를 매번 드리는 게 아니라 단번에 끝낼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1절에 그러거든요. 짐승의 제사로는 언제나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만약에 2절에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왜 제사를 매번 드리냐 이게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딱 못 박은 거예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형벌을 대신 짐승이 형벌을 전가시킨 거였거든요.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5절에서부터 9절에 할렐루야 하죠. 하나님은 이런 백성의 마음을 아시고 더 나은 희생 제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시편 40편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까 우리 8장에서도 봤잖아요.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 12절 8장 12절 봤잖아요. 다시는 죄를 갖다가 기억지 않는 그런 희생 제사를 갖다가 예비하셨다는 것이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8절 내용이 그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이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단번에라는 단어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죠. 이 단번에 하면서 12절도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은 뭐냐면 짐승의 제사는 죄를 없애야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죠. 이게 한이 뭐예요? 하나의 단번에 영원한 단어는 실제 뭐냐면 연속적인 이런 단어예요. 근데 연속적인 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은 그 영원한 제사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그 피가 나에게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플러그를 딱 꽂으면 전기가 딱 오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탁 이렇게 꽂아지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현재 이 죄 문제를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와 함께 감사가 나오고 감사와 함께 어떻게 돼요? 죄에서 돌아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죄책에서 자유함을 받게 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죄의 능력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라고 성경은 지금 뭐냐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은 14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그것도 뭐예요? 온전은 뭐냐면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이제는? 10장 18절이 없는 거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뭐라고요? 없느니라.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죠. 또 다른 메시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믿지 않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뭐예요? 자칭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2000년째 예수는 부족하다는 거죠. 온전하기 위해서 나 같은 두 감람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감람나무 가지고 안 되고 내가 있어야 된다면서 또 자칭 감람나무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오도해요. 그건 벌써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그거는 사단의 꾀임 속에서 눈이 흐려진 거죠. 눈이 흐려진 거죠. 왜 눈이 흐려졌을까요? 그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유혹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고, 그들이 또 뭐예요? 사람들을 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왜 되셔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의 지성소에 데려가기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죄 문제를 완전히 도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여기 8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했다. 이 얘기를 지금 뭐냐면 10장 18절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마음이 막 뜨겁죠. 막 감사하죠. 이게 웬 은혜인가? 정말 이것을 믿으면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 오늘 본문 8장 1절로 돌아와 보세요. 8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전반부가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의 요점이 뭐냐? 핵심이 뭐냐?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이요? 이 땅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수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수한 그분이 지금 뭐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대제사장이 지금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 우편에 앉아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 두 가지가 뭐였죠? 여러분,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았다라는 이 사실 자체에 두 가지 의미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성취하셨다. 끝내셨다. 라는 그 증거가 보좌 우편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않는데 보좌 우편에 앉으면 그건 교만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에 앉았어요. 언제요? 원수를 발로 짓밟을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앉아있으라.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루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그러신 거거든요. 다 이루었도다. 그 증거가 첫 번째가 뭐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그 뜻을 갖다가 다 성취했다는 것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에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편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측근에 예수님을 두시는 거죠. 두시죠. 이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 5장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나오면서 그 성부와 성자 하나님 앞에 24 장로, 천군 천사들, 수없이 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성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린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만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까지도 우리들에게 확증한 바예요. 너무나도.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거죠? 우리에게 뭘 줘요? 담대함을 주죠. 예수님만 믿으면 아멘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당당히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당당함, 이 담대함을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요한 1서 2장 1, 2절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을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말로 뭐냐면 또 다른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가 참소를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암흑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단번에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변론해 준대요. 변호해 주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기를 멈추시고 뭐라 그래요? 무죄를 선언하시는 거죠. 그게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너는 받았느니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정죄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뭐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걸 요한 1서 2장 1, 2절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표현을 쓴다면 어떻게 돼요? 4장 14절에 16절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느냐,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죠. 보좌 우편에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이신 주님이 딱 앉아 있으니까 담대히 나가는 거죠. 담대히 나가는 거죠. 나갈 때 어떻게 돼요? 보혈의 피도 의지하지만 동시에 뭣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보혈의 피만을 붙잡고 나오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형벌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옳게 여기시는 거죠. 의롭게 여기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기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0장 19절로 넘어가 보세요. 10장 19절에 보면은 이 담대함이라는 이 얘기를 거기서 4장 16절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후반부를 시작하는 첫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10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을까 봐 자기의 죄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뵈면은 죽을까 봐 향로불을 폈어요. 향을 폈단 말이에요. 뿌옇게 나요. 왜요? 하나님 대면하면 죽으니까. 무서워서 향로불을 피워야 돼요. 감히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봤다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보는 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친밀한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력 가운데, 당당한 가운데, 다른 데서는 뭐라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힘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인내하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나를 위해 뭐예요? 항상 살아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 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들의 정말 나됨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런 모습에서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서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 내용이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또 하나는 뭐예요?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자. 네.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자. 이 두 가지를 10장 19절에서부터 13장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11장은 여러분 믿음장이라는 거 다 알죠? 그죠?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오는 믿음장. 12장은 뭐예요? 우리 그 믿음장의 우리 선배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다하자. 소망을 갖고, 그게 12장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가자. 소망 가운데. 그게 12장이에요. 근데 믿음의 경주라는 우리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13장이에요. 사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히브리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걸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린 게 뭐죠? 믿음,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 소망, 주기도문. 그래서 그 비전이 나온 거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소망,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2장이잖아요.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자는 게 소망이거든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사랑은 뭘까요?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그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뭐냐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얘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평가할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평가할 때 세 가지가 뭐예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아노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와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서 지금 11장, 12장, 13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수고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들이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11장, 12장, 13장의 내용을 딱 요약해 놓은 것이 10장 19절에서부터 39절인 거예요. 딱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을 해놨는데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히, 이 얘기를 지금 뭐냐면 이 뒷부분에서 10장 19절부터 그 39절에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월 첫째 주에는 정말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고 1편을 얘기했고, 그리고 1월 둘째 주에 제가 10장 19절에서부터 지금 뭐예요? 담대, 하늘문이 열렸으니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세상도 열린 문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로 히브리서를 시작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우리 더듬으면서 다시 한번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0장 19절서부터 25절까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하늘문이 열렸으니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얘기를 25절까지 설명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이게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한 대상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랬으니 뭐라고 그래요? 거기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온전한 믿음은 뭐냐면 확고한이라는 단어거든요. 단어가요. 확고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예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이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이제는 사랑이 나와야죠. 그게 24절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열린 예배들을 주 앞에 드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39절까지는 그 당시에 핍박이 있었잖아요. 환란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 공동체 다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산업을 빼앗겼잖아요. 오갈 데가 없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아무런 나를 보호해주는 없는 그런 힘든 속에서 던져지게 됐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담대히 하지 말고 하늘 문이 열린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으니까 이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그게 26절에서부터 39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그게 31절까지 얘기고요. 다시 유대교로 가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32절 39절 담대한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어쩌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아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자.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열린 문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자 그랬어요. 지금 6개월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들었기 전과 들은 후에 나의 믿음의 삶에 어떤 변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다시금 지금 예수님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라는 그 정말 질문을 가지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새 약속을 내가 나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주님, 내가 나에게 약속하신 새 약속을 내가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확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도말하신 하나님의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미쁘신 그 신실하신 그 성품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셔서 내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되고 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겨싸이지 않고 거꾸로 뜨임 당하지 않고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2021년 우리 하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맛보며 살아가는 정말 2021년 또한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영육간의 통로가 되는 인생, 정말 하루하루 살더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인생,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보혈의 피를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힘든 이 세상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몸된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